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조롱받으신 후에 죽으시는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을 때에 그걸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어 주었다라고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거부하시고 이제는 바로 이 신포도주를 들여 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30절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죽은 자는 머리를 숙이고 죽어요? 죽으니까 머리가 숙여져요? 죽으니까 머리가 안 죽어봐서 정말 모르겠지만은 아마 숙이고 돌아가신 것보다는 돌아가셨으니 머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느냐 하면은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할 때에 그 돌아가시니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동사가 뭘로 되어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어떤 힘이 가해져 그가 목숨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에 당신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로 쓴다고요? 능동태, 증거 1.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매달려서 어느 정도 가야만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 어디에서 찾아봤어요? 들은 풍월은 있다 이거지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면 그 못 박힌 곳에서 피가 흘려지고 점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기간이 약 3일 내지 4일 정도. 여자가 오래 갈 것 같아요? 남자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가 더 오래 버틴다고 그래요. 아마도 몸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3, 4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예수님 매달리시고 3시에 매달리셨다가 몇 시에 돌아가시냐면 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고 양쪽의 죄수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안 죽어 있기 때문에 뼈를 꺾는 거거든요. 뼈를 어떻게 꺾는 줄 아세요? 그냥 망치로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걸 꺾는다고 그래요. 그럼 못이 박혀져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그림 봤잖아요. 점진적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버티기 위하여서 어떻게 돼요? 발로 버티는 거죠. 몸은 밑으로 내려가고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위로 어떻게든지
힘을 쓴다 이거죠. 그때에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뭐예요?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쓰고 축 처지게 되어지면 빨리 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빠른 죽음을 유도할 때에는 뼈를 꺾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6시간 지난 뒤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도 역시 망치로 무릎을 꺾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이 돌아가셨어요. 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떨구시고 이루셨다 떨구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뭐 굳이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죄수들은 본인들이 진 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스스로라고 하는 능동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십자가형이라는 게 잔인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없죠. 굉장히 극형의 그러면 반역자들 뭐 일반적으로 강도짓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나라에 대한 어떤 반역행위, 로마를 향한 반역행위 뭐 이런 정도 되어야만이 살인자 중에서도 상당히 악한 살인자 뭐 이런 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일반 죄수가 십자가형이 달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예.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싫고 예수를. 뭐 그런 정도. 예, 그게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받을 저주를 교회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조금 이제 가보면 어떻게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가?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을 때 구원에 대한 내용은 부가적인 것이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의 부분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단 말입니다. 죽으셨어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전날이지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더러운 시체가 거기에서 흘린 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빨리 그 죄인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 내려오게 하라 라고 지금 31절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요, 당연히. 들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율법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의를 세우겠다고 안식일에 이 더러운 꼴을 안 보겠다고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안 만지잖아요. 땅이 더럽혀지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율법에서 택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비되어져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신됨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로 정결케 되고자 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게 무엇이다? 십자가에 죽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저주받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 착하게 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을 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죄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 건가가 잘 나타나 있지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자의 모습인 건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부모가 고소해요. 지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말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앞에 어떤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건가? 저주를 받는 건가? 누가요? 나라는 거지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당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시죠. 근데 그 당해야 될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누구의 모습? 유대인들이 그 율법,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그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충분히 이해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은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지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친 자가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자들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교회.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매달려야 될 나무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바로 시체를 처리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에 대한 율법이잖아요. 그 패역한 아들이 바로 자기의 의를 쌓는 자들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쌓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패역한 아들이라 그 말이죠.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우리의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 대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 시도를 행하고 있는 교회, 착한 일, 그리고 연보하는 일, 봉사하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의를 쌓는 자요. 그게
패역한 아들이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26절로 27절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10장 26절로 27절. 가나안 땅의 왕들, 가나안의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뭘로 쳐 죽이겠어요? 돌로 쳐 죽이죠. 쳐 죽여 5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나오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왕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죽인다? 그래서 매단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아 놓는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 넣어요? 무덤에다 넣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나, 교회 다 왕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 자들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무덤에 갇혀야 될 자들이라니까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로 오아지는 건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되어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경은 이 뒤에 와서 애통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뒤에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아까 다리는 왜 꺾는 건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리를 꺾으면 왜 죽을까요? 빨리. 왜 숨을 못 쉬어요? 다리를 꺾었는데?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그 뼈가 우회로 이렇게 치솟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을 막아가지고 숨 막혀 죽는데요. 내려가고 뼈는 위로 올라와서 횡격막을 막아서 숨 막혀 죽는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틀림이 없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요, 이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근데 다리를 꺾는데 누구 다리만 안 꺾어요? 예수님의 다리만을 안 꺾어요. 안 꺾고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린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진짜 그랬다는 거죠.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두 죄인은 다리가 꺾이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두 개의 성경을 이룬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출애굽기 12장 46절.
12장 46절. 얼른 감이 안 오죠? 와요? 뭔 내용이죠? 봐봐요.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근데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나와 있어요.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에는 뼈를 꺾어라 꺾지 말라? 꺾지 말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셨죠? 유월절 제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물은 뭐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죽어야 될 장자 대신해서 다른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집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월절 규례대로 되어졌다. 예수의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민수기 9장 11절 민수기 9장 11절이요. 다 같이 시작.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분명하죠? 유월절 규례에 의해서 유월절 양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 예수의 뼈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되죠. 6시간 만에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능동태로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뭐라고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그러죠?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아직 안 찾았군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데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거기 관주에 보면은요, 1번 히브리 말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나를이라고도 나와 있다고 그러죠? 관주에. 스가랴서 12장 10절 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중요해요. 어느 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이거예요. 전제가 뭐냐면요. 뒤에 있을 어떤 반응은 주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일어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를이라고 하는 것에 관주 1번이 붙어 있는데 나를이라고도 되어 있다고요. 관주 되어 있어요. 다 모든 성경에.
그러니까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가 보인다고요? 그럼 찔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찌른 사람이 한 사람이 찔렀어요? 두 사람이 찔렀어요? 10사람이 찔렀어요? 100사람이 찔렀어요? 몇 사람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찔렀다고요. 증거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찌른 자 그 병사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무엇을 주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면 그 찌른 찌른 나를 어떻게 한다?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말은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찔림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찌른 자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해됐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 어떤 독자? 애동아들. 애동아들. 두 번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아니면 독자가 죽을 때의 그 애통을 여러분들 느끼셔요? 모르지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형제 중에 누군가 부모가 죽고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애동아들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음을, 그때 당시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게 하면 은총을 베풀어주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찌른 그 모습, 나를 보고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저분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애통, 그 통곡이 외동아들이 죽은 것 같은, 장자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그래 그 예수를 찌른 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데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죠?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지면 전제가 그거예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상태가 애통과 통곡, 즉 죄의 고백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절대 예수님께서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펜테오, 울부짖다, 통곡하다, 진짜로 나쁜 놈, 진짜로 죄인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은요,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지면 간구하는 영, 은혜를 입은 영, 그 영이 내게 허락되어지면 내가 예수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애통과 통곡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애통하는 상태가 바로 못 받은 상태? 복 받은 상태로서 스가랴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 누구예요? 나라고 그랬죠. 근데 진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요.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오네요. 제가 증거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나오는데 찌른 자들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아니 예수님 찌른 자는 한 사람이었었는데 왜 여기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사가 찔렀잖아요. 그때 당시 한 사람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단수라고 안 하고 뭘로 나와요? 복수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찌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허물이 무슨 허물이에요? 돌에 맞아 나무에 달려야 될 정도의 흉악한 범죄라니까. 그 범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나오잖아요. 경고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빨리 그를 어떻게 해달라? 죽여버려라. 6월절 날 이렇게 거룩한 날 우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 내가 더럽혀지는 거 싫으니 빨리 죽여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찔렀는데 죽었잖아요. 죽어서 창으로 확인사살 하잖아요. 그죠? 찔렀는데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연구해 보셨어요? 네? 크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있게. 그냥 틀려도 자신있게. 제가 전제로 했잖아요. 틀려도 자신있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인터넷 자료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맞대요. 정확하게 시간은 알 수가, 제가 당신이 잃어버렸지만 잘 모른대요. 아니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찔르잖아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확증이고 예언을 이루는 건데 그게 죽은 지 오래되어지면 그렇게 안 된대요. 죽은 지 오래된 상태에서는 쉽게 그분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 엉켜버리는 경우, 죽은 지 오래되어지면 그래서 물과 피로 구분이 안 되어지고 또 안 죽은 상태에서 흘려내리는 것은 빨갛게 물과 피가 분리가 안 되어지지만 죽은 때로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 시간은 당신이 잃어버렸대요. 학교에서 배울 때 의사 선생님에게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생리학적인 얘기인 거예요? 네? 네, 생리학적으로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기절설 다 웃기는 거예요. 기절했으면 물과 피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6시간 만에 그렇게 확실히 죽은 것은 능동태, 당신 스스로가 죽음에 나아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씀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
정말 오랫동안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냥 생략한 내용이 뭐냐면은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통은 교회에서 애통하는 사람 많잖아요. 철야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어요. 다 자기 서러움이고 인간적인 서러움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애통은 전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죄의 고백을 애통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 누가 그 모습 보여줬어요? 바울. 제가 잘 많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한 번만 더 봐요. 이게 애통이라니까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상태고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패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라고요? 애통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애통을 고백하기보다는 항상 나 자신의 의를 누군가가 안 알아준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애통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셔요. 한번 38절로 42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누가 나와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요셉과 니고데모. 어떻게 해석되어지던가요? 니고데모. 훌륭하죠? 여기에 인간적인 훌륭함을 거기다 쓰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다니까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코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제했으니까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의 나쁜 점을 한번 보자고요.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요. 인간적인 최고의 의를 보여준, 인간적인 최고의 의리를 보여준 요셉이요 니고데모였어요. 그래도 의미 없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고민했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죽음을 무릅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달라고 하고, 또 니고데모는 몇 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두 존재가 아니냐 이거죠. 비싼 거죠?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왕에게 장사 지낼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걸 잡아내봐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했다. 또 하나는요? 시체를 가져가면 안 돼요? 시체를 달라고 한 건 너무 훌륭한 일이잖아요. 죽음, 시체를 달라고 했다가 자칫 너 혹시 그 당이 아니야 하고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지금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용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의 요원서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근데 왜 그러지? 그게 아, 마가복음 볼까요? 내가 잘못 썼는 것 같아요. 나가고 이사장 없는데 누가복음 24장 없죠? 누가복음 24장 아니에요. 그럼 맞은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되겠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23장. 어떻게 24장이라고 해놨냐? 23장. 23장 아까 50절이라고 그랬죠? 50절 다 같이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라고 나오죠. 신실한 자예요? 아니면 신실치 못한 자예요? 신실한 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걸린 거예요. 자, 일단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면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렇죠? 이 공회는 무슨 공회? 산헤드린 공회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두 번째로는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그렇죠?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모순 찾아보세요. 모습이에요. 1번. 1번. 공회원은요, 사내들인 공회는 판결을 내릴 때 반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이 안 돼요. 만장일치예요. 근데 거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말 않고 침묵했다고 나오잖아요. 동의예요. 동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 대한 내용, 당연히 그도 뭔 표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약간은 그냥 기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표예요. 죽일 놈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의 공회원이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굳이 그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왔는데 또 뭔 나라를 기다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정치적 메시아로 봤을 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임해야 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무엇한 것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가 자살을 한 거나 이자가 지금 예수의 시체라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 지내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굉장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혼선도 안 일어나죠. 앞에는 앞에고 뒤에는 그나마 그렇게 장사 지내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미담으로 그렇게 예수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나 뭐가 틀려요?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고의 최고의 행동을 지금 누가 보여줬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런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무엇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거기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언제 나와왔대요? 밤에 나와왔대요. 밤에.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두 번째 잘못.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잖아요. 100근이면은요 30kg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꽁꽁 동여맸죠.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완전히 왜 지내요? 왜 무덤에다가 갖다 집어 쳐넣어요? 집에다가 갖다 놔야지. 부활하실 건데 부활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살아날 걸로 생각하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무덤에다 저쪽에다 그렇게 해요? 집안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집안에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안 죽는다고. 하다못해 냉동창고라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근이나 되는 30근이 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완벽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라니까. 근데 인간적인 의를 여기에서 뭘 찾아요? 찾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칭송하고 그걸 권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전혀 또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전혀 또 다른 반대길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었을 때 예수께 가장 호의적인 행동을 한 이 행동조차도 의미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간이 현재를 중심으로 아니면 과거를 중심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희망. 희망 고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소망은요? 이 희망은요, 나의 어떤 내용을 플러스해서 가요, 알파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해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야 되고, 홍삼이라도 먹어야 되고, 주파수 기기를 갖다가 넣어서 전기를 흘려줘야 되고, 행동을 할 거예요. 소망은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완전한 포기예요. 그게 소망이라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는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희망으로 살아간 자가 아니에요. 소망은요,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가 내게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미래를 끌어당기는 것이 소망이라고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건 뭐라고요? 희망이라니까.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희망이지 소망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인간적인 행동의 최고봉에 다다랐던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없어요. 소망은 어디로부터?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사람으로서는 알아. 사람으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해 주세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 구원은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죽으심에 나아갔고, 그 죽으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 주위에는 마리아들 밖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닌 자들은 예수에게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 순간순간 자신의 의로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아되어서, 선자 되어서,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